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비율, 크리스천은 1.3%, 많이 잡아도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주도되었고 대한민국의 독립에 공이 왔습니다. 그때는요 1.3%, 1.5%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은 약 21%, 어떤 통계는 30%를 얘기해요. 훨씬 더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서울 광장에는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크리스천들이 보여요. 그런데 존경할까요? 비난할까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말뿐 아니라 삶으로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냈거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리더로 인정했고 그들과 함께 독립에 투쟁을 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구호들, 많은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숫자가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의 미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신앙의 성장 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7단계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재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거든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뒤에는 죄가 있고 앞에는 우리의 의가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즐거운 교환 8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대신, 자, 여러분이 요걸 보고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2번,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3번,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혹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4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5번,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부요란 뜻은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6번,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얻었습니다. 7번, 예수님이 대신 거절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8번 마지막,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 천당 가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Divine Exchange.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즐거운 교환이 마치 그림의 떡처럼 벽에 붙어있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번 회차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10몇 명이더라고요. 예전에 나성호 목사님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본 영화가 있어요. 645라고 코미디 영화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돼요. 군인인데.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가 이게 북한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벌어지는 아주 코믹한 그런 이야기인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돼도요,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찾아야 실제 내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종이 조각이죠. 종이 조각이에요. 그것을 찾아야 내 것이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즐거운 교환이라는 것도 이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마치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종이하고 같아요. 이것을 찾아서 내가 인출을 해야, 내가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인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인출할 수 있는 도장과 같은 그런 사인, 서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딱 제시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 초기 교회는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더 많은 크리스천들, 더 많은 교회들, 더 아름답고 높은 멋있는 그런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은 존경을 받지 못할까?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 말뚝 이론.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코끼리가 무대 뒤에서 작은 밧줄을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을까? 이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저 밧줄은 너무 약해서 코끼리가 충분히 끊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절대 도망치지 않는단다. 왜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서커스단에 와서 말뚝에 묶여 있었지.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썼단다. 그러나 너무 견고하게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 발버둥을 치다가 또 잠이 들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시도하던 끝에 결국 코끼리는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기 코끼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밧줄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예전에 자기 자신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간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밧줄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밧줄, 그 밧줄부터 끊어야 되겠죠. 코끼리 말동이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할 교회들이요, 무기력해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른 힘센 나라들, 제국들에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무기력이 학습이 됐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노예 근성, 학습된 무기력,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였어요.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힘센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또 먹여줘요. 다 알려줘요.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떠나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할 거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줬잖아, 이렇게만 하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떠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회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죠. 바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또 숨었잖아요. 또 할 수 없어 하고 또 학습된 무기력이 올라와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협박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순교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는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 도깨비 몽망이가 아니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군대야, 할 수 있어, 그런 법적인 자격이고 능력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과 기도로 이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